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위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해도 7, 80년 전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남유다는 우시아 왕의 통치하에 획기적인 경제 부흥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우시아의 통치는 주전 792년에 740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5, 60년 동안 유다는 안정적인 정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더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많은 신당과 바알을 섬겼고, 결국은 이 나라들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면이 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경제가 발전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약한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정묘란, 명나라 혹은 청나라 혹은 일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거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따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심한 매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절하지 않으면 맞아야 했고 조선인으로서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멸시라는 뜻은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깔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같이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찮은 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서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민족은 한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이나 이 원통한 일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겪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울부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감격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 포로나 노예 생활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받으며 이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에 쇠고랑을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걷는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노예나 포로 생활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던 이 이집트도 이집트라는 그 나라도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시죠. 이사야 20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집트도 포로로 끌려갈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이 파라오라는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죠. 근데 이때에도 애굽과 구스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집트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죠. 선지자들은 위에 옷을 입은 상태에서 허리에 이 배를 두르게 됩니다. 이 배는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표시로 몸에 걸치는 의복의 일종입니다.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사죄하거나 큰 슬픔이 있을 때 입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겉옷과 신을 신지 않고 엉덩이까지 드러나게 해놓고 걸어다니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 해서 더더욱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것을 사려고 차를 끌고 어디를 갔습니다. 근처에 이제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느 주택가에 차를 댔었죠. 차가 한 대도 없길래 후딱대고 10분 이내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게 쉽지 않죠. 가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 단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제 차 앞에 경찰 2명과 그 주택에 사는 어떤 주인이 나와서 제 차 앞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이 차 주인이냐며 갑자기 쏘아부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자 경찰과 그분이 제게 와서 왜 차에 전화번호도 안 붙여놨냐. 그래서 저는 아차했습니다. 난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제가 이렇게 뺐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죠. 근데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우리 엿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당신도 빨간 줄 한번 당해봐야 돼. 한번 빨간 줄 한번 그어봐요. 더군다나 제가 그때 성경을 모르고 한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교회 다니는 분이 빨간 줄 올라가면 참 가가겠네요. 제가 내일 형사소송할 테니까 아무튼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올리지 못한 건 100번 잘못한 거죠. 더군다나 저는 일반 주택인 줄 알고 주차했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모텔이었다고 하니까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30분 이상 차를 주차한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도 한 대도 없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양반아. 예? 그래서 지금 빼겠다고 이러면 더 그 사람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되겠죠. 당연히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성경책 들고 이 양반아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책 들지 않아도 이 양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당연히 해야죠. 만약 여기서 제 자존심을 긋는다고 정말 그런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한다면 그분이 저를 볼 때 더 불신의 마음이 들었겠죠. 저는 잠잠히 몇 번이나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조만간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그냥 가라고 빨빨 가라고 해서 전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사순절에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살면서 많이 겪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런 자존감을 깎이는 그러한 힘든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롱과 무시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아는 업체, 거래 업체에게 쓴 소리 또 무시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돈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분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안 좋은 소리, 조롱과 또 무시당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빌려야 했던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롱과 멸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나요? 아니면 멸시와 조롱을 다른 사람에게 받으며 사는 쪽이신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조롱과 멸시를 주어서는 안 되고, 혹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해도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그 사람을 깔아뭉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답니다. 말라 비틀러진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이죠. 이사야 53장 6절 3반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다 도망간 상태였고, 예수님을 잘 따르던 유대인들도 그 중에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돌변하여 침 뱉고 돌 던지고 나라의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을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자신이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를 왜 지어야 하는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다고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보다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어떠한 죄도 자신이 짓지 않았음을 반박하고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거기서 당당히 말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과정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침묵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셨지만 자신의 죄였음을 반박하지 않았고, 그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저주한다 해도 똑같이 욕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죠.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무시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떠한 비참한 일들과 힘든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말이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는 사회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내 분노와 또 내 짜증과 혈기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잠잠해야 되는데 아버지 잠잠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의 분노와 혈기와 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고, 또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가로막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그 참으신, 잠잠히 묵묵히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쳐 무릎 꿇지 않도록, 아버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 늘 승리하며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아버지 우리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